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6절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우상숭배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1월 한 달 동안에 일어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여 일어나라, 리더여 일어나라, 재직이여 일어나라, 아비들이여 일어나라,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했는데, 이 재직이여 일어나라 할 때 우리 청소년들이 이 재직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왜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신지 모르는데, 특별히 자기 부모님들을 교회 오면은 집사님 부르니까 왜 집사님이라고 부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기 좋으라고 부르나 보다. 그리고 그냥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집사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몰랐던 걸 알았다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러려니 하고 그냥 알고 있는 것들, 아는 게 아니라 그러려니 하고 있는 것들을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이번 2월 달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몰랐던 것들을,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2월 한 달에는 사용 설명서라는 주제 아래서 여러분에게 하나씩 이제 주제를 가지고 나눌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이 명절에 하기 쉬운 우상 숭배를 알려드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용 설명서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상 숭배서 사용 설명서 첫 페이지입니다. 첫째는 조상 숭배는 우상 숭배이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라고 할 때 가장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 이런, 특별히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우상 숭배라는 미명 아래에서 지내는 여러분의 제사나 실제 우상 앞에 이것은 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에 관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너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온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오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여러분의 그 어떠한 선택이 여러분의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 이 3, 4대에 하나님의 저주 안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의 선택으로 인해서 1000대까지 하나님의, 우리 아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물론 연유야 오겠지만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1000대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의 선택에 오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만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밤에 보면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 또한 우상의 제사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은 허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제사상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며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그런데 제사 드리는 그것은 허상인데 그 뒤에 있는 것은 여러분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 뒤에서 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배우. 그 배우에 누가 있느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귀. 여러분 영적인 요 옳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가 쫙 있는 것처럼 이 악한 세력 가운데도 질서가 있습니다. 걔들도 무법처지가 아닙니다. 질서가 있어요. 가장 머리는 사단입니다. 그 밑에 마귀가 있어요. 중간 간부급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상대하는 마귀는 여러분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쫄따구들, 쫄병들이 움직여서 여러분과 상대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제사상에서 술을 따라가지고 받아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했잖아요. 잔을 든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 숭배하는 잔을 들고 여러분 우리 성만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하잖아요. 그때 잔을 들잖아요. 똑같이 잔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제사상에서 잔을 든다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악한 영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올려드리는 것은 나는 당신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라는 자기의 믿음의 표현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들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주의 성찬의 잔이에요. 그럼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고 또한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서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느니라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결정하라라는 거예요. 했잖아요. 3, 4대까지 저주에 머물 것인가 천대의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요 여러분 우상 앞에 굴복하도록 뭐를 쓰냐? 사단이 했던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미혹합니다. 뭘로요? 정에 매이도록. 또한 이거 안 하면 꼭 불신자가 되는 것처럼 때로는 죽은 부모인 것처럼 나타나 세상에 절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집사님 저에게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추도 예배 좀 드려줄 수 없겠습니까? 자녀들 다 모아놓을게요. 그래서 왜 안 하시던 추도 예배를 드리셔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꿈에 작은 죽은 남편이 나와서 배고파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다 안 드렸던 거예요. 그때는 와서 배고파 하는데 여러분 안 하겠어요? 그 30년 전에 죽었던 남편이 배고파 그러는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꿈에 나타났는데. 근데 자기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자녀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 추도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드렸습니다. 그래서부터 안 나와요. 그 본인에게는 안 나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안 믿는 자녀들이 어떻게 아버지 앞에 이 제사를 안 드리고 우리가 불효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해서 또 드려요. 여러분 정말 어머니가 믿음이 있다면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것을 물러나면 그 뒤서부터 그 자녀는 3, 4대의 저주 안에 머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한번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까? 함께 음식을 준비해야 되죠. 제사상 차려야 되죠. 또 그다음에 예의 갖춰서 뭐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럴 때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여러분 드리는 목사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물을 갖다 놓으시는 분들, 오늘 찬양 인도하시면서 한 주간 준비하시는 분들, 밑에서 토요일 날 와서 청소하시는 분들, 다 그분들을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하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사를 준비할 때 음식 준비하고 장 보고 준비하고 많은 모든 것 가운데, 물론 그 조상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와서 먹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다들 하고 돼요. 그게 다 같이 모두 다 여러분 다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죠. 지금까지 나는 그래도 난 가서 절하지 않았어. 예? 이렇게 나는 예외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우상 제물을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제사상의 우상 앞에 절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 설명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는 우상의 제물이 먹어도 된다고 말한 것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먹으면 멸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6편 28절과 30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부월과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더라.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 재앙이 그쳤더라. 부월과 바알 연합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가서 우상 숭배 같이 동참해 음식을 같이 먹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경로에서 재앙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비느하스라는 이 제사장이 일어나 가지고 그 하는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그랬더니 재앙이 그쳤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 주님을 경록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연약한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배경이 되는 것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요, 우상에게 제사한 예물들이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시장에 들어오는 것들이 다 제사하는 음식으로 들어온 건지 그냥 농사 졌던 것들이 다 들어오는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제사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근데 부엌에서 그것이 제사 드리는 음식인지 그냥 사놓은 음식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럴 땐 그냥 드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먹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있던 친척 중에 누구 하나가 그거 제사한 건데 이 말을 하면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단은 그렇게 양심을 통해서 오고, 특별히 여러분 믿는 분들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먹어요. 먹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보면서 저거 제사한 건데 저 사람도 먹네? 그럼 나도 먹어도 되겠네? 여러분, 이 양심에 통하여서 일어나요. 여러분, 양심은요 뭐냐? 여러분, 뭔가는 여러분들이 할 때 꺼림직한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꺼려져요. 이거 아닌데? 그러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이 없고 말씀이 없는 시대의 사람들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판단을 받느냐는 거예요. 뭘로 받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양심입니다. 양심법에 의해서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자연법이 그겁니다. 양심의 법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양심의 가책을 자꾸 무시하면 그 양심이 더러워지고 굳어져서 나중에 펴면 화인 맞은 자들, 아스팔트처럼 아무리 얘기해도 꿈쩍 안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심이 칼날처럼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요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무뎌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저건 어떻게 믿는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저건 양심보다 못해. 어떻게 양심 있으면 저럴 수 있어? 라고 말하고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분리수거 제가 칼같이 합니다. 그런데 의류함이라고 있잖아요. 의류함. 그때가
옷을 우리 아이들 거 갖다 놓고 신발도 갖다 놓고 그러는데 거기에 써 있어요. 베개는 놓지 말라고. 근데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베개도 의리야. 그래 넣어버렸어. 왜? 그 애매히 들고 갔다가 다시 들어 올라갔다 갈 수도 없고, 예? 예? 그래가지고 그냥 놓았어요. 몇 번 했어요. 제가 몇 번 했어요. 근데 이 설교 준비하다가 탁 걸리는 게 너 양심에 거리낀 일 했다는 거예요. 이젠 안 하려고요. 이제 안 하려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 중에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 중직을 맡으신 분이요, 연로하신 어머님이 제사를 원한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절대 어머니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생면이 절대로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제사 상이라도 차려놓고 그 앞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야지 엄마가 좀 위로가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사상 차려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까 나왔잖아요. 예? 주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기는 식탁을 준비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할 때요, 어떤 우리 어머니 집,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 내가 자란 집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 바로 그곳에서 귀신이 절받고 섬기는 귀신이 지배하는 집인데, 죄송합니다, 제사 드리는 방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오늘도 여러분 들어오면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마음이 은혜가 되고 마음이 열리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제사를 준비하려고 엄청 준비한 하나의 귀신 예배당인 거예요. 거기 안에가. 여러분, 거기 안에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절만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자도요 3, 4대 저주를 받을 거란 말을 하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순교한 스데반을 돌로 들어서 그 악에 짜서 던졌던 그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3, 4대 저주가 임한다는 말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3, 4대 저주가 일어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습니까? 그게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진행되니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참하지 말아야 될 것은 동참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공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상에게 재물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누가 무슨 권한으로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고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에게도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저도 이런 설교를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결심하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가르쳐야 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도록, 안착하도록, 상급을 받도록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내 일이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목사님이 되게 세게 얘기하시네. 센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살면 여러분 저주요, 잘못 가르친 저도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디오에서 나오는 여러분 상담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 어떤 분이 전화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요 종갓집 맏며느리인데요, 명절 때만 되면 제사 문제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남편과 시댁은 제사를 지내는 것을 신주단지 모시듯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여러분, 상담하던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매님,
하나님께서 불화를 원하실까요? 화목을 원하실까요? 당연하죠. 화목을 원하시겠죠?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가족과 대립하고 싸우는 걸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본을 보여야 합니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제사 음식도 차리는 거 도와주고 시중도 들고 가족들을 감동시킨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제사 지내시고 그 대신 마음속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속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잘못된 걸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불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하는 제사에 시중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요, 성경과 완전히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불화, 화목이 깨어지게 하시나 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려는 목적이에요.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뒷말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제 바르게 살려고 하면 이게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 이것을 원하지 않은 강한 이 사단마귀 귀신이 역사에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래요. 근데 사람과 관계를 좋기 위해서 좋은 게 좋으라고 죄와 타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중앙교회의 윤석전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어머니가 제사 지내지 않고 주일에 일하지 않는다고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맞아서 어머니의 몸이 성할 날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 집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덕이 안 된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들과 불화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 구원을 막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할 때 인간과 일어나는 불화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기에 이기면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일어나는 불화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과는 아무리 불화가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과는 반드시 화목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저희 아버지가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람과 부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뜨겁게 영혼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핍박하던 가족들까지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절대화하시고 순종하시고 지키고 나갈 때 여러분에게 천대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오늘 정확하게 들었다면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상 숭배 사용 설명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신성시하는 카톨릭입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카톨릭에 구원이 있을까 하는 궁금해하고 때로는 논쟁이 벌이기도 합니다. 물론 카톨릭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카톨릭은 언뜻 보기에 기도와 기독교가 너무 비슷한 게 많습니다. 사실 그 교리 안에는 그러나 비성경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잘못해 풀어요. 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자 하나님께 기도하기에는 너무 송구스럽고 불의하다. 그러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기도를 운반하자. 이 말이 뭐예요?
마리아가 기도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모, 거룩한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성시하죠.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며 천사가 떠나니라. 자, 마리아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해서.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랬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종이 뭐냐는 거예요. 여종. 이것은요, 옛날 성경에는 계집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헬라어의 둘레라는 종과 여자라는 이 여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메인종,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종이냐? 여러분, 아이를 낳기 위해 준비된 종을 얘기했나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시집을 갈 때 하갈이라는 몸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데려가는 몸종은 옆에서 시중을 드는, 밥해주고 빨래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입니까?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자식을 못 낳는다? 이건 저주 중에서 큰 저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데리고 간 종이 있습니다. 시집간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자기 몸종을 자기 신랑에게 들여보내서 대신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를 자기의 자녀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몸종은 아이를 낳는 도구로 쓰였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뭐예요? 대리모지요. 대리모. 마리아는 이와 같은 여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는 그 어떤 변호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렇게 매를 맞고 곤욕을 당하고 피를 쏟으며 골고다에 올라갈 때도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최후의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면서 죽어갈 때도 지켜보면서, 여러분 패션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정말 흙을 꽉 차고 아무 말 안 해요. 참아냅니다. 참는다기보다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요셉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면 내 자식이에요. 그는 내 자식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때문에 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죄명이 뭐예요? 그게 뭐냐? 신성모독죄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제목이라면 얘 미쳤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내 배로 낳고 요셉을 통해서 낳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거 듣고서 예수가 미쳤구나. 여러분, 죄를 져더라도요, 미친 사람은요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어디에 넣어요? 정신병원에도 넣으면.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는 대리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왜 신성시 대우를 받고 있냐고요. 이건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리아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느냐, 우리의 기도를 운반하는 중보자가 되냐고요. 이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분명하게 성경,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중보자는 둘이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다 라고 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톨릭 신자들은 마리아를 신성에 세워놓고 오고 갈 때마다 그에게 빌고 여러분 기도하고 절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가톨릭이 처음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한강변에서, 여러분 지금도 있지만 한강변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죽어갈 때 주된 이유가 뭐냐? 조상신을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유교에 찌들려 있는 그 조선의 여러분 후반부에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가톨릭이 신앙에 토착하라는 이름 아래서 제사를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담배 피는 거, 술 먹는 거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편히 믿으시려면 글로 가세요, 여러분들. 예. 그러나 그것이 구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톨릭은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예수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으며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함께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백성답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양다리 걸치듯 이쪽 저쪽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믿음이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이와 같은 교리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정으로서 쓰임받은 인간에 불과한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를 여기고 있습니다. 또 귀신과 교제하는 제사를 허용하고 다른 구세주를 섬기는 종교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가톨릭에는 분명히 우상 숭배가 있고 종교 다원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톨릭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믿노라 하면서 제사 지내고 우상 제물을 먹는 행위들, 하나님 믿고 예수 보혈로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신성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귀신을 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 청년이 지난주에 할아버지 성묘에 가가지고 안 믿는 부모님이 다 절하시는데 뒤에서 어떻게 할까 쭈삣쭈삣 하다가 절하기는 뭐하고 분명히 이제 신앙은 들어가서 절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뒤에서 그냥 쭈삣하다가 그냥 고개만 이렇게 묵념했대요. 그랬더니 절하신 어머니가 탁 일어나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음부터 제사 드리지 말고 기도나 하자. 요즘 누가 제사 지내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도 하면서 그게 왜 그거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거 다들 지금 모르고 하고 있어요.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냐고, 이 제사가. 여러분, 제사를 어디서 들었냐 뿌리보면 유교에서 온 거예요. 공자가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통치 이념에 만든 것이 유교입니다. 근데 그거를 사단이요, 부모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해서 신으로 만든 것뿐인 거예요. 그걸 신으로 섬겼대요. 거기 다 속아서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그것이 여러분 물들여져서 이것이 쭉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아까 윤석전 목사님 어머님 얘기도 있었지만 저희 어머님이 40여 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믿었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버님 자녀가 9명인데 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못 산다고. 그리고 유산이 있는데 우리 안 받아도 좋으니까 예수나 믿으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한테 엄청 맞았지요. 그것 때문에. 근데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어머니가 안 받아도 좋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 큰아버지 형제들한테 얘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4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놀랍게 우리 집안에 3분의 2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 말고는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는 진짜 콧방귀도 안 뀌고 그랬던 분들이 지금 믿으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너무 고맙다고, 그땐 솔직히 몰랐다고, 여러분은 혹시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 설교 들었다고 이번에 제사된 데 가서 내가 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희 어머님이 묵묵히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그들의 아픔을 듣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수많은 이런 시간들이 지나니까 이제서야 작은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 가서 만났을 때 저도 처음 들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3, 4대에 여러분 저주 가운데 자녀들이 있을 것인가, 천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하며 이겨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난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나의 선택으리라여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툼 없는 것이 좋은 거라고 여러분이 타협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행돼 버립니다. 그러나 좀 불화하고 어렵더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라는 여러분의 결단으로 나가면 정말 어느 순간인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모르고 지은 이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알았사오니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귀한 내 가족과 자녀들이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이게 우상 숭배인지 몰랐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도왔고 하나님 아버지 같이 절하며 섬겼던 죄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죄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갔습니까? 결론에는 하나님이여 가장 큰 신인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사하고 그 부분들이 복 줄 거라고 생각해서 잘못된 허상을 섬겼습니다. 그 연약한 마음을 사단이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죄 짓는 자리에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는 자리에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선한 하나님 싸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 인간과 불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화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가문이 되고 집안이 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천대 은혜의 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